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또 함께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피곤하시죠? 네, 힘들고 또 피곤하고 늘 잠이 부족한, 근데 주일 아침부터 또 오전부터 이렇게 나와서 또 얼굴을 마주하고 소그룹을 나눠야 하고 또 뭔가 해야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힘겹고 버겁지만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진 않지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이래요. 네, 그래서 믿겨지지 않겠지만 심지어 이 설교하는 것도 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무조건 다 모두가 다 일상생활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봉사는 절대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쉼이라고 생각하시고 세뇌를 시키십시오. 네, 그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광화문에서 한 그 가수 아이돌 컴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BTS의 이 컴백이 광화문에서 있었는데 막 그 전날부터 막 이제 교통을 통제하고 사람들 이제 그 이렇게 소지품도 검사하면서 안전과 이제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이제 만전을 기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일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이 그 근처인데 막 결혼식장 가는 사람들도 다 이제 그 청첩장을 다 보여줘야지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뭐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뉴스를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돌의 컴백이 이제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는 이렇게 이 아이돌의 컴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효과가 3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기업의 웬만한 대기업만큼이나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부터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며칠씩 이제 투숙하게 되고, 또 투숙하면서 음식을 먹고 또 이 가수들의 관련된 굿즈와 뭐 앨범들을 사면서 돈을 이제 여기 한국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컴백하는 사람은 몇 명인데 네, 그 효과를 누리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가수를 보려고 비행기까지 타가지고 그 비싼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한 가수를 해서 쓰는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저렇게 쓰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참 팬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자꾸 원하고 받으려고 하고 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굉장히 인색한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이상은 이 세족식을 해봤거나 또는 당해봤거나 둘 중에 한 번은 아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세족식으로 유명한 이 본문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13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첫 번째는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첫 번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그럼 예수님께서 뭘 아시면서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즉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를 아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곧 체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죠. 우리의 결말을 알고 싶어하고 당장의 내일에 또는 모레에 또는 1년에 또 내년 내후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점도 치고 무당도 찾아가고 또 용한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기도 원장님께 기도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미래들이 있는데 다 모릅니다. 근데 아는 경우가 있어요. 알게 되고 그 미래가 확정되어서 확정된 미래를 향해 살아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이제는 의사로부터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는 자기의 미래를 알게 되죠. 물론 이게 딱 정확하게 3개월은 아니지만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죽음이라는 시간이 바로 자기 코앞에 왔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우리 나이가 또 이렇게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언젠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게 딱 3개월 뒤로 하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이제 곧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결과를 분명히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의 행보를 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아셨죠. 21절과 38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예수님 몰래 지들끼리 다툰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시죠. 자신을 은30에 팔아넘길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데 유다를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곧 배신할 사람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언젠가 마음이 변하게 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초심은 예수님과 끝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재판정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부인했지만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배신이 확정되었고 그 배신의 길을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유다마저도 예수님은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 유다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알았더라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을 이야기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이놈의 남편이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이 옆에 아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을. 이게 우리 안에 아는 것이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기회를 엿보고 또 사랑할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의 단점도 알게 되고요. 상처 준 말도 기억나게 되고요. 반복되는 실수도 계속 알기 때문에 심지어 그의 코 고는 소리까지도 싫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이 알면 알수록 마음이 다치게 되죠. 뭐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성격을 알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관계를 점점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색해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면 좀 상대방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 대충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를 포함해서 청년들도 그렇고요. 대인관계를 인간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만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부인할 것, 유다가 어떻게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거든요. 같이 먹고 같이 지냈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신비한 기적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제자 훈련을 가장 진하게 받았죠.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완전히 실패하신 분이죠. 근데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한계를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은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디를 씻기시죠? 발을 씻기시죠. 예수님은 발만 씻기실 수 있으신 분일까요? 꼭 왜 발이어야만 했을까요? 손도 씻을 수 있고요. 머리도 감겨줄 수 있고요. 얼굴도 씻어줄 수 있고요. 다른 데도 씻어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왜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이 발을 씻는다는 건 사실 종들이 하는 일인데 종들 중에서도 유대인 종은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종들만 하는 이 일인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잘 발을 씻지 않아요.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온 흙먼지와 모든 오물들을 다 밟고 다녔던 게 발인데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샌들도 잘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은 그냥 우리가 세족식 할 때, 여러분들 세족식 한번 이제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세족식 하시면 어떻게 세족식 하세요? 세족식 받기 전에 있는 대로 내 발을 먼저 씻잖아요. 셀프 세족식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발을 다른 사람에게 내밀었을 때 폐가 되지 않을 만큼 내 발을 열심히 먼저 닦잖아요. 그래도 세족식 그렇게 함에도 세족식이 좀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께서 하신 세족식은 샌들을 잘 신지도 않을 때 오물과 먼지로 가득해서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 발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는다고 예고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 자기 발을 미리 닦아놓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오물과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굳은 살처럼 되어버린 그 발.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식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한 게 아니라 왼쪽 팔꿈치에 쿠션을 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발을 카펫 뒤쪽으로 다 빼요. 그러고 나서 손으로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발, 그것이 신체 부위가 바로 발이죠. 그러니까 발은 그 식사 자리에 카펫 위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곳이 바로 발이에요. 그냥 우리가 양말 벗고 그냥 이렇게 냄새 좀 나는 발을 씻어주신 게 아닙니다. 머리 정도는 예수님이 씻겨주신다면 사랑이죠. 손을 씻겨주셔도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씻겨주신다면 머리나 손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선, 그 상상을 넘어선 발을 씻겨준 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예수님의 사랑의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혹시 이런 아주 지저분한 발을 씻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보통 이제 남자들의 발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제 발이 더럽지만 아이들이 한 번씩 가끔 뭣도 모를 때 열심히 씻겨주는데, 이렇게 막 손으로 씻겨주기보다는 뭔가 도구로 씻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닦기가 꺼려지는 그런. 저도 한번 이 아주 더러운 발을 씻어본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지금은 잘 찾아오지 않으시지만 예전에 한창 노숙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그 노숙인 분들이 찾아오시면 저는 꼭 하는 게 10,000원씩 지어주는데 꼭 그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이름이 뭐냐, 몇 년생이냐, 뭐 하다가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참 돈은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묻고 캐는 거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귀찮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저는 뭐 그냥 어쨌든 제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잘 보지 못하지만 그러려고 이제 물어보는데, 한 분, 그 오시는 분들이 다 냄새 나긴 해요. 근데 냄새 나는 분들 중에서도 유독 한 분 좀 진짜 냄새가 심한 분이 있는데, 이름도 제가 그 핸드폰에다 저장해 놨어요. 이름이 홍진석이에요. 65년생 부천역에서 노숙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진짜 단 한 번도 씻으신 그런 경험이 없을 만큼 한 몇 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를 찌르는 시큼함과, 그리고 이 구리한 냄새들이 뒤섞여 가지고 코를 진짜 심하게 찔러요. 근데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분이 오셨는데 제가 10,000원씩 드리고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 10,000원을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나이스 땡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10,000원을 안 받는 대신에 뭘 요청하셨냐면 발을 좀 씻어달래요. 근데 정말 토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당시 제가 부교육자예요. 소풍교육 부교육자였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셨냐면 노숙인을 챙겨주는 아주 마음씨 따뜻하고 착한 목사로 저의 이미지가 굳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화장실로 데려다가 그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씻는데, 그 양말이 하도 진짜 땀과 이거에 물에 쪄들어가지고 정말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 벗기니까 그 왜 살이 미끄덩거리는 거 있죠. 그 미끄덩거리는 그 냄새가 코를 진짜 너무 심각하게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두 발을 다 닦이고, 그리고 그 양말을 신겨드릴 수가 없어서 새 양말을 신겨드리고, 운동화도 이렇게 그 당시에 쌓여져 있던 어떤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 가져다가 운동화도 신겨드리고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건 아주 그토록 온갖 똥오줌과 먼지가 가득한 그 제자들의 발,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종도 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씻을 대상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그 발을 예수님께서는 씻어 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머리 손 씻어주면 정말 큰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또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질문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랑의 최대의 용서의 허용 범위는 7번이다. 한 사람을 7번 용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그렇게 수십 번을 용서하셨겠지만 가족을 제외하고 혹시 누군가를 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7번을 용서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할 때 7번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베드로의 이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똑같은 실수, 잘못을 7번 용서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정도, 이 한 사람에게 7번 정도 용서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칭찬을 기대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7번이나 용서할 생각을 하다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허용 범위는 7번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가 생각하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이 사람을 내가 용납해 줄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이 범위까지는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저 사람,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 선 넘으면 나는 화낸다, 나는 참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최소한 이것만큼이라도 넘어오지 않을 허용 범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보고 매료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하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예쁜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모나지 않은 성격을 좋아하고 무슨 말을 해도 넉넉하게 잘 받아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름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나름 좀 이렇게 막 세게 발언하는 사람,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뭔가 날카로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뭔가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은 사람, 모임 안에서 맥락에 따라서 얘기하지 않고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죠. 나름 좀 괜찮고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우리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럭저럭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면서 밥 한 번 얻어먹었으면 또 밥 한 번 사면서 우리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꽤 괜찮은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그 모임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을 C.S. 루이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굶주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굶주림인가요? 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꽤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관계의 만족을 위해서 꽤 괜찮은 사람과만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만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주중에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만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지만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그거는 지옥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소비하는 거죠.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누면 만족스럽습니다. 누가 만족스럽나요? 내가 만족스럽죠.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 꽤 괜찮은 상대방의 교양과 상대방의 태도를 내가 소비합니다. 상대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소비해서 내 배고픔을 채우고 그리고 내가 만족스러워하며 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다 얘기하죠. 그거는 상대방을 소비하여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본능적으로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을 좋아하죠. 외모도 나름 외모도 이왕이면 좀 멀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격도 이렇게 유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꽤 괜찮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괜찮은 사람들과 적당하게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내 굶주림을 해소하고 내 배고픔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것, 그런 관계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없는데요. 뭐가 없냐면 절대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는 어떠한 인내와 자기 부인과 용서와 희생도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나이스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놓은 꽤 괜찮은 사람들 안에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교제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머리와 손을 넘어서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발을 깨끗하게 닦으실 때 그거를 성경에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찮고 볼품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고 고등학교가 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런 게 좀 회복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 2학년이 되면 그 동아리 이제 임원을 뽑는데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데 제가 자원해가지고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반에 꼭 그런 친구들 있죠. 강한 친구들한테는 약하고 약한 친구들한테 강한. 그래서 막 약한 애들은 괴롭히고 막 사물함에서 시험 이렇게 문제집 막 그 교과서 막 빼가고 막 그러면서 뻔뻔하게 막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심하니까 이 반 아이들이 전체가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양아치 애들도 얘를 싫어하고 또 저처럼 힘이 없는 약한 애들도 얘를 싫어했어요. 근데 너무 반 애들이 다 싫어하니까 얘와 누구 짝을 시켜줄 만한 애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야자가 있었는데 그 야자 시간에 이제 이 문제아를 내보내고 학급 회의를 했습니다. 누가 얘랑 짝을 해야 되나, 어떻게 짝을 시켜줘야 되나. 그때 이제 저는 제가 예전에 또 왕따를 당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반 전체가 지금 얘를 싫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내 위치가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에요. 예,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운동장 스탠드에서 한 수십 명이 모여서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얘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서 얘랑 짝을 하기로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온 친구들로부터 걱정과 존경의 눈빛을 받으면서 역시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껏 이 저의 사랑의 이 크기가 어마무시한 줄 알고 그렇게 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제가 해줄 친절과 배려를 다 베풀어주고 또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친구도 내가 짝이 되기로 제가 자발적으로 손들었다고 하니까 마음을 열어주고 막 이렇게 정말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정말 별것 아닌 건데 별것 아닌 일 하나 때문에 제가 얘를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더 흑화되기 시작해가지고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아주 사소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얘가 하니까 제가 그게 너무나 참기가 어려워서 내가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이 반에서 아무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내가 너를 좋아해주고 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너를 손절하면 너 이 반에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 저의 사랑은 요 정도까지인 거죠. 얼마 가지 않고 유통기한이 있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사실은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 사랑이 한계가 되게 되자, 허용 범위를 넘어서게 되자 이전보다 더, 차라리 얘에게 내가 짝이 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나쁜 모습으로 얘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만한 이 별것 아니라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허용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적당한 손해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 내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긁어버릴 때, 그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은 돌이키도록 계속 기회를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떡을 주시면서 유다를 지목하셨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다에게 또는 베드로에게 망신 주기 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 하시고 계셨냐면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 유다랑 같이 식사하신 것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떡을 건네실 때도 예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유다를 존중하셨고 기회를 주셨고 끝까지 다시금 이것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죠.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안 돼, 너는 나를 배신할 거기 때문에 넌 내 식탁에 함께할 수가 없어, 너는 내가 너를 발을 씻겨줄 수가 없어 라고 하셨다면 베드로는 아마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변할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은혜로 기다리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유다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던 거죠. 우리가 수없이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은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허용 범위를 넘어선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친해지고 교제하고 밥 먹고 친밀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2번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빼박 확정적인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밖에서도 하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내 허용 범위를 넘어선 사랑, 내 말초신경과 내
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를 이해하고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2번이나 반복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자식에게 들이밀 수도 없을 것만 같은 우리의 연약하고 이 무너진 마음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느끼는 성인의 고통을 3살 된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힘들다, 어렵다는 정도는 생각하겠지만 성인이 느끼는 것만큼의 고통은 느끼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모아서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쏟아부으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로서는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해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사랑할 만한 모습과 이해가 되지 않죠. 오히려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된다는 건 내 허용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십니다. 하기 싫을 뿐이죠. 이제부터는 우리의 영혼에게 그렇게 외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받은 자다.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이유입니다. 납득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서 상대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넘어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랑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그분이 더 크시니,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닥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에요. 여기는 이유가 없고요, 보상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토를 달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기 싫은 우리 마음을 우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그 더러운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시작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랑에 목마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 나도 경험하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